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지만은 내일 새벽에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산적에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저 양쪽에서 양 진영에서 모두 진보 보수 양 진영에서 싸우러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족? 누구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저는 그거 가늠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축제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일을 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쏟아부을 때입니다. 수능생들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3년 동안 이번에 수능생들이 3년 동안 사실은 어렵게 공부한 세대입니다. 딱 요 세대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응원과 기도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코로나 시기 이제는 막바지에 빠져나오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입장인데 어쨌든 힘겨웠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경제 여건도 가족 관계도 많이 허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제가 따라해봅니다.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도 모두가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또 그 세월 속에 현실에 이래저래 부딪히면서 점점점 자신감도 사라져버렸고 용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친구인 것처럼 가까이 다가왔고 절망의 손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 속에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낙심되고 절망되게 만드는 용기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내외적인 요인들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능력이 부족한다든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내 내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막힘과 부딪힘과 그리고 실패와 같은 이런 외적인 요인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내적인 요인이든 외적인 요인이든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옴으로 인해서 사실 용기가 사라진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의욕도 많이 상실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기간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오늘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1편인데 이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그런 심정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한번 가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첫 번째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길에서 보는 우연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나를 피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주변에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현실의 한 단면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다윗이 본인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3절,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시체 간직합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사실 죽은 자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리고 깨진 그릇이 있습니다. 고가일 수 있습니다. 고급인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마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같고 깨진 그릇을 버리는 것 같이 내가 그런 신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주눅들어 있고 의기소침해지고 용기마저 상실해버린 우리네 인생 여정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할지라도,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둘러서 진치고 있을지라도,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좌절감이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만은 우리 강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참하고 깨어지고 뭉개진 신세와 같은 이런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곳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두 손.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15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손이 있는지.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두 손이 나오지요. 하나의 손은 내 원수들의 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들의 손이, 사단의 손이, 어두운 영의 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이, 악인들의 손이 여러분들을 괴롭고 그리고 수렁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뻗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손입니까?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주의 손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대적자들의 악한 영들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이 있다고 하는 것 잠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이들의 원수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오늘과 내일이, 나의 전생애가,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어디에 부탁한다고?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의 무능함을, 실력 없음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손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적어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손을 십자가에 내놓고 못 박힌 그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그 손을 저와 여러분들 손 안 놓을 거예요. 붙잡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안착시킬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는 조금 힘든 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과 현실보다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두려운 상황과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밖으로 나가면요, 악한 자의 꾀가 여러분들 곁에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비방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장막에 은밀하게 숨겨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힘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평안한 환경이 중요하겠지요? 옳습니다. 평안한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내 삶에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없는 상황과 현실이 되면 좋겠지요. 물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요.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가 있는데 누구가 그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지요. 그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고요. 또 표현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께로 피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면서 피하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살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대, 성도가 살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이 없으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살만할 것 같으네요. 물론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런 상황과 현실이 다가오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족합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힘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과 사건들과 어려운 여건들,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 돌파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저는 부르짖음, 들으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7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번 주간에도 밖으로 나가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환경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기도의 터널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의 터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겠죠. 악인들이 힘들게 할 수 있겠죠.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를,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악인들은 오히려 주님이 부끄럽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을 대적하기보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의 터널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신나는 거죠.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힘겨운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힘겨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되어지는 일,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의 동굴로 가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 순간도 있나요? 님요, 있지. 있어요. 분명히 저도 있어요.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낭망되고 실망됩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신나는 일이다,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굴에 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기도의 동굴에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도무지 그대로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가 누릴 행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 행복을 알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동굴로 우리는 들어가겠죠. 이번 특세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겠죠. 자, 세 가지만 좀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나눕니다. 7절입니다. 첫 번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 원수의 수중에 나를 내팽개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세워 주시겠다,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구출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신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동굴로 갈 수 있지요. 행복한 일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모두가 각종 질병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심 중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영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어쩌면 장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워낙 많이 저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지난 주간에만 해도 일반 병실이지만은 좀 중한, 그래서 중할 때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전사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말이 좀 어눌한 정도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장례 치룰 마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일해 가십니다. 저는 이번에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신음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됐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더 주님 사랑하십시다. 더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중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진실하기. 두 번째는 덜 교만하기. 덜 교만하기를 다른 표현을 바꾼다면 더 겸손하기. 더 겸손하면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임에는 족합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 진실하고 덜 교만하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나가면은요, 거친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거친 폭풍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24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4절 같이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실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대적자가 생겨지고 어려운 높은 담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요, 한편으로는 낙담이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선이 집중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힘겨울 것입니다. 낙담되어질 것입니다.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나를 도우실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현실이 다양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다양한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염려에 콧받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는 무풍지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환난이 없는 무풍지대를 기다리기보다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멘하고 나갔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바람이, 그리고 고난의 폭풍이, 역경의 폭풍들이 몰려올 거예요. 어쩌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셨던 그 주님,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던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